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벨탑 사건은 야벳, 함, 셈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족보인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9장 26절에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그리고 마침내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향을 서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셈의 족보의 결론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으로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랬죠. 그 원역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가 이제 족장사인데 이 족장사가 시작이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온 인류가 이 말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커스가 온 인류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본문 셈의 족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창세기 기록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바벨탑 사건으로 1장부터 11장의 기록이 끝났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인간의 슬픈 실패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을 겁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 계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특별히 12장부터는 인류를 위한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계보의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죄마저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었죠.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계보는 절망적인 과거와 희망적인 미래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연결고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 셈이 100세가 되던 해에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메시아 라인, 축복의 라인이 꼭 장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셈의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인데 첫째, 둘째가 아니고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38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실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하셔요.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홍수 후에 새 시대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바로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자, 10장에는 세계 민족의 계보가 나와요. 70민족, 70나라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세계 민족의 계보에서 이제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셈의 자손들 가운데 아르박삿 가문에만 그 초점이 좁혀지고 있어요. 아르박삿은 셈이 홍수 이후에 얻은 첫 아들로 그의 출생은 새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루우를, 루우는 수룩을, 수룩은 나우를, 나울은 데라를, 데라는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홍수 이전에는 65세에서 187세 사이의 첫 자식을 낳게 되는데 본문의 셈의 족보부터는 29세에서 100세 사이에 첫 출산을 합니다. 수명을 또 살펴보면 홍수 전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평균 나이가 858세였어요. 근데 홍수 후 인물들의 평균 수명은 317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인간의 수명은 그 후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우리 시편 90편 모세가 쓴 그 시편을 보면 보통 강건해야 80이다. 보통 70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70세, 80세로 사람들의 수명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홍수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벨렉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벨렉으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그 이전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0세에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209세를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의 인물들에 비하면 아주 점점 낮아져서 아주 적게 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본문의 셈의 족보는 노아의 복을 받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믿음의 혈통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 방식이 독특하죠. A라는 사람이 몇 세에 B를 낳고 또 B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낳을 때의 나이, 그 다음에 남은 생의 연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 5장과 똑같아요. 중심이 되는 한 인물과 그의 세 아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사람의 플러스 세 아들이죠. 우리 창세기 5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구조가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노아의 후손도 또 데라의 후손도 그렇고 사실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누가 장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장자가 아니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잇는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5장에는 셈이 나오고 오늘 보면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에요. 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메시아 라인.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지 그 메시아 라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셈의 후손은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벨이죠. 에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이름의 기원이라고 그랬죠. 에벨은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벨렉이고 작은 아들이 욕단이에요. 그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벨렉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이제는 정리가 되고 오늘 본문은 메시아 라인,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벨렉 계통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욕단의 후손들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고 있어요. 언급 자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은 분명 셈의 족보인데 말씀드린 대로 10장 21절로 32절에는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면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그 11장에 오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10장의 족보와 오늘 11장의 족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10장의 족보는 셈의 3대 손인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욕단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장은 첫째 아들 누구? 벨렉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벨렉의 족보가 욕단의 족보보다 더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보게 될 때 항상 이런 걸 염두해야 돼요. 항상 앞으로 메시아 라인으로 이어갈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 이전에 나오는 족보들은 어떻게 이제 한번 정리하고 끝인 거죠. 다시 안 등장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10장의 욕단의 족보에는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벨렉의 족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족보 형식은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본 세세 족보와 아주 유사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 형식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요?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족보 형식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죽었더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죽었더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자, 굳이 이 말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또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번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21절, 8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사람의 악함을 따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단체 심판도 하지 않겠다, 심판의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5장의 족보에서 죽었다라를 언급한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러요. 아담 이후에 그의 속성을 따라 원죄를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단체 심판하거나 죽인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심판의 방법을 달리하시겠다. 홍수 심판 무지개 언약 이후에 그래서 족보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 안에 있는 인생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오늘 또 벨렉의 족보를 쭉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 10장에 나오는 야벳 족속, 함 족속, 마지막으로 셈 족속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욕단의 후손까지, 아니면 또 지금까지, 지금 벨렉의 후손까지. 그런데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느 족속이에요? 함족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함족은 저주를 받았는데 야벳 족속, 함 족속, 셈 족속 가운데 걸출한 인물은 어느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도 함 족속이고, 또 야벳 족속을 보면은 서구인들, 유럽이 지금도 굉장히 세계를 견인해가는 문명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벨렉의 메시아 라인을 타고 가는 이 족속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정도지 거기에 니므롯과 같은 걸출한 인물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라인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자녀를 낳았고 낳았다는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결코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심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과거라든가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의 수도 베델에 가서 외쳤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목자예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농사꾼인데 어찌 제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미천한 사람인데 그가 외쳤던 예언의 메시지는 엄청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있고 특별히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기생 라합과 같은 인물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갈릴리 주변에서 특별히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죠.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얻게 된 복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그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를 때는 어땠어요? 노예 백성이었어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소수였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그들이 절기 때 고백할 때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 그랬어요. 완다링 아라미안, 떠돌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전 세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버림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의 길이 열리고 마지막 때는 이방인이 주께로 다수가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질투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어때요? 육체적으로 잘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한번 십자가에서 넘어지게 하세요. 훈련을 시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출신이 목자였죠? 근데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가 왕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떠돌이로 정말 비참하게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어그적거리고 흘릴 정도로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럼 교만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에게 가시도 주셨지만은 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일찍이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 쪽에서 이사가서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헬라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거꾸로졌을 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가는 곳마다 동적으로 또 박해를 받았어요.
몸에 가시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 그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붙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산에 안산제일장로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인데 굉장히 커요. 한 7, 8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저 집사람하고 TV 기독교 채널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체구도 작고 살은 빠졌고 얼굴은 시커멓고 참 볼품없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데 자기가 암 수술을 해서 위를 다 잘라냈고 담낭을 비롯해서 여러 몇 개의 장기를 잘라냈는데 자기가 하루를 살려면 운동을 6시간을 쉬지 않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큰 교회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전에 처녀 때 시골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안산에 그 교회 갔을 때 시집을 줘서, 그분이 시인이었거든요. 하나를 얻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국가조찬 기도회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TV에서 자기가 수술 받은 일, 어려운 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6시간이나 운동해야 결국 하루를 산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무릇 목회를 하려면 목사님은 저렇게 수술도 크게 하고 고통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받아봐야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얼마 후에 제가 다시 암이 걸려 똑같은 위암이. 그래서 제가 집사람은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다고. 근데 지나고 보면 저도 위암 수술하고 무슨 또 수술하고 공황장애도 하고 뭐 우리 권사님도 수술했지만 결석 수술도 2번을 하고 말이에요. 이랬는데 제가 그런 거 안 거쳤다고 그러면 등치도 크고 잘난 체를 잘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신 것 같아요. 비록 제 개인의 작은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픔을 주세요. 한국에 여러분 과기철을 만들고 카이스트를 만드는 저기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있죠. 미국에서 20대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아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런 거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을 자고하지 않게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 신앙적인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인을 포함해서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오늘 셈족 계통, 멜렉 계통의 아브라함, 메시아 라인을 타고 간 이 사람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다 정도지 아무도 잘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11장을 보면서 이 원역사라고 그래요. 여기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에는 거듭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면
인간은 죄를 선택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거나 잘못되게 그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실패한 인간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까닭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벌로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가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인류의 집단적인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인류를 완전히 없애시지 아니하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오늘까지 지속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일어난 인류의 집단적인 바벨탑 사건,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한도에 이를 때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이 아니셨어요. 징계의 목적은 관계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 위에 또다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고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이 쉴 새 없이 반복되고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시작이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장구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존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요한일서 기자에 의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이 호흡이 끝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족보 사용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될 때 연속성을 나타내면서 사용이 되는데 어떤 혈통이나 역사의 줄기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다가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때 반드시 그 인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의 저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파생된 지상의 나라와 족속들을 10장에서 계속 추적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여기 다시 셈의 후손들에게 관심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 라인이 셈의 후손 에벨을 통해서 벨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자,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벨렉, 따라서 벨렉. 작은 아들은 욕단.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욕단의 후손은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는 한민족이 그 욕단의 후손이란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제2의 이스라엘로 언젠가 쓰임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은인자정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손은 숨겨두시고 이제 벨렉의 계통, 아브라함의 계통, 메시아 라인을 오늘 명시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셈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어느 누구도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계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였어요. 이 계보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셈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보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뛰어난 학자도 없어요. 장관도 없어요. 권력자도, 또 큰 명예를 누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생명책에 여러분이 저와 이름이 기록됐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어제도 그랬어요. 저희 딸하고 집사람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을 때는 도시가 좋아요. 기회의 땅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 인생이 너무 짧아요. 30대에 있는가 하면 어느새 40이 되고 어느새 50이 되고 그래요. 제가 50대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사다 주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50이 되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나름 되게 새로운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드는데, 50도 지나서 60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됐어, 법적으로. 여러분 다 그러시죠? 금방 지나갔지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는가? 권력을 갖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같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걸 되게 후회해.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걸 하나같이 후회해요. 나만 알았던 걸 되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사랑하는 거, 내 가까운 아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지나갈 땐 몰라.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뒤안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다른 거는 후회가 없는데 하나같이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따라서 믿음, 사랑. 할렐루야. 오늘 벨렛 계통의 메시아 라인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뛰어나지 않지만, 니무롯 같은 영웅은 없지만,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단순한 이런 기록으로 끝났지만 메시아 라인에 속해 있다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